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안녕하세요. 전우영 교수님 목사님, 미국 MSU 선교사 파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음은 청년 학생 중창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우영 목자님께서 메시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 중창단의 아름답고 청아한 힘있는 목소리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존에 섬기시던 목자님께서 많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말씀 앞에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 신앙으로 세상의 거센 환난과 또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권세들을 능히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 역사가 계속하여 흥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본문 요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2023년 각보 여름서양회를 크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크고도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소식은 인류 역사에 임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세계 선교 명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누가 언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니 때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아침이 밝아오기 전 아직 어둑어둑하던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참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캠퍼스에 방황하는 영혼들의 성경 선생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녀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녀와 다른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도 발라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주일 이른 새벽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그녀들의 심령에는 슬픔과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는가 하는 큰 근심이 그녀들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 그러나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녀들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녀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과강 하며 온 땅을 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앉았습니다. 천사는 무덤 문을 굳게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단번에 굴려내고 그 위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큰 돌로 임봉하고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큰 권세로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상징하는 큰 돌을 굴려버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와 같이 돌 위에 앉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 24절 말씀. 3, 4절을 보십시오. 천사와 파수꾼의 모습이 각각 어떠했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았습니다.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번개는 모든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옷이 눈같이 희다는 것은 한 점의 어둠도 없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의 권능과 거룩하고 순결하신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천사를 보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들은 이런 여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였습니까? 우리 위로하는 목소리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그녀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슬픔과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그녀들의 슬픔과 허무와 절망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소식을 선포합니까? 6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는 인류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는 가장 놀랍고도 기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덤 속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허무의 자리에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영웅 호걸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부르면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을 놓아주고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인생을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허무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는 허무적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9,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말씀.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큰 돌로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까지 세워 지키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 매학년 모험 학생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고 모두 순종한 것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일로 이사를 여러 번 다녀서 초등학교 5군데, 중학교 2군데를 나왔지만 친구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므로 어디서나 인사이더로 살았습니다. 중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치동 엄마들이 길을 쓰고 자녀를 보내려 하는 명문사립고인 대원외고에 진학하였습니다. 명문외고에 진학하자 저는 다 이루었다 생각하며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실패하여 원치 않게 연세대학교 공학계열에 입학했습니다. 친구들은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될 예정인데 혼자만 공대에 와서 40, 50대 회사에서 잘릴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상실감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 새내기가 되었으나 불나방처럼 신촌 골목길에서 부어라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하고 정신없이 사는 친구들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내가 이런 수준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었나 생각하니 자신이 매우 한심하였고 저는 술자리에 가지 않고 대신 중앙도서관에 가서 과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슬픔 때문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효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2학년 때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다가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성경 공부 한번 하실래요? 저는 익숙한 제스처로 네, 교회 다닙니다. 뿌리치고 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멘트로 전도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성경 공부 한번 하실래요? 저는 또다시 익숙하게 거절하라고 했는데 심지어 같은 분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를 만났지만 이런 희박한 확률로
똑같은 분을 만난 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왕 연세대 같은 미션 스쿨에 왔으니 성경을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여름 수양에서 마가복음 2장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저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떡하나? 나는 의인인데? 저는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고 5살 어린 여동생과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으며 오히려 딸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이런 의인을 부르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떡하나. 여름 수양회까지 왔는데 낭패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발표하신 것처럼 구원받고 싶어서 자원하여 인생 소감을 작성했습니다. 무덤까지 들고 가려 했던 더럽고 추악한 정욕과 음란의 죄를 모두 써내려가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면 수치와 멸시를 받게 될 것 같아 발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빛 가운데 인생 소감을 발표했을 때 제 주위가 환하여지더니 하나님이 비추시는 따스한 빛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값없이 죄사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이후 180도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였습니다. 해리포터 소설에 빗대어 전하기도 했습니다. 거듭난 세계는 마치 호그와트 열차를 타는 킹스크로스역 9와 4분의 3번 정거장과 같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답니다. 2학년을 마치고 나자 저는 군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처음 자대 배치를 받은 날 헌병 대장님과 면담 자리에서 포부를 밝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대를 복음화하러 왔습니다. 아멘. 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대장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한 헌병대에서 후임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부대 특성상 3개월씩 검문소에 파견되는데 저는 연희센터에서 보내주시는 주일 메시지를 기초로 후임들과 함께 GBS를 하였습니다. 검문소에는 전투 경찰도 함께 있었는데 이런 저희를 신기하게 보더니 찬송가도 구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저희는 축복해 주셔서 군 시절이 암흑같이 깜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환한 빛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휴가 때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후임과 휴가를 나와서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저녁 이후에도 연락이 닿는 후임들을 말씀 공부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복학 후 3학년 여름 방학 때 대학원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며 제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첫 만남의 자리에서 아이고 이 사람아 학점이 왜 이 모양이야 하시며 그냥 학점으로 팩트 폭력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되었을 때 곧바로 미국 석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목자님은 이런 제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얻고자 한 바울을 본받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순수한 마음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가고자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마찰은 있었지만 국내 대학원으로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들고 빡센 대학원 석사 기간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연구실 미팅이 있는데 교수님은 1시간 정도 제 영혼을 탈탈탈 터시고 난 이후에서야 자 이제 미팅 한번 해볼까 하셨습니다. 형들도 매주 저를 보면서 야 네가 너무 많이 털리면 우리까지 힘들지 않겠니? 하면서 안타까움에 핀잔을 주었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보통 한 주의 피로가 몰려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갈 때 저는 연구실 미팅 준비를 해야 하므로 연희센터 바울관에서 밤을 새다시피 살았고 주일 밤에는 바닥에 등을 대고 자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중에도 12시가 넘어 터덜터덜 장막으로 돌아갈 때면 아무도 없는 연희센터에 들려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어디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학기가 지나고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2부 학생 모임에서 GBS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제 심령에 새롭게 들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참고 구절로 로마서 말씀도 깊이 들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씀을 깊이 듣자 제게 믿음이 임하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3학기 동안 없었던 연구 결과들이 3주 만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을 새며 연구해도 결과물이 나오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교수님은 불가능할 수 있는 주제라고 짐짓 겁을 주셨지만 제가 결과를 가지고 오자 저를 보는 태도가 조금 바뀌셨습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네.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자 저는 좋은 결과를 얻었고 6개월 뒤에는 특허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학원 석사 기간 제가 죽음과 같은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며 영광의 졸업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이후 삼성전자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2년차 때 중국 북경에 파견되어 무려 78일 동안 북경 현지 법인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였습니다. 그때 매주 딱 2시간의 자유시간이 허락되었는데 저는 현지 선교사님 댁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중국어로 하므로 절반도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릴리 목사님과 함께 북경대를 신당하여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가정교회를 이루고자 했는데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 이후 신혼집 위치에 대해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회사가 수원에 있는데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게 말이 되니? 하시면서 수원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강남으로 집을 정해야만 결혼을 승낙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집은 원하면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니라 직장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직해서 서울에 있는 직장을 가겠습니다. 부모님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직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20군데 정도 원서를 넣었지만 단 2곳밖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둔 국방연구원에도 원서를 넣었지만 불합격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고 언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다는 믿음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삼성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국방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합격하셨는데 등록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학에 추가 합격이 있는 것은 들어봤어도 직장에 추가 합격이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현재의 직장인 한국국방연구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승윤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문제 앞에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권세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으신 후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천사는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갈릴리 부활절 수양에 초청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째 관심은 그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꽃 한 송이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꿈이 깨어진 절망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에 깊이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부활 신앙을 심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들을 부활절 수양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올 때는 슬픔과 허무 속에 무기력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너무나도 큰 기쁨에 벅차올라 빨리 무덤을 떠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다름박질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9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말씀하시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한 제자들을 형제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결코 실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절망을 깊이 이해하시며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한없이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역을 섬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리라고 믿으셨습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 무슨 음모를 꾸몄습니까? 11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된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잘 때 예수님을 도적질하여 갔다고 하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이 군인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많이 주면서 그들에게 근심될 일이 없으리라고 입막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습니다. 제2장 세계 선교 명령을 주신 예수님 16에서 20절입니다.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나을 길이 넘는 길을 걸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각각 어떠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시며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는 어떤 권세들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천사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땅에는 인간의 양심과 영혼, 정신과 육체까지도 병들이고 타락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허무적 쾌락주의를 심는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첨단 의술로도 속수무책인 병마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을 비웃고 대적하는 거대한 율법주의의 권세도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 집약된 헬라 철학과 사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권세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휘두르는 정치 권세도 있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를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고 거대한 파도와 강풍을 일으키는 자연의 권세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영적 총사령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죄의 권세, 치유의 권세, 병마와 악기를 내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의 높아진 이론을 파하시고 자연과 바람을 잔잔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하고 무력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태산처럼 움직여 같지 않아 보이는 율법주의의 권세, 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비웃고 대적하는 철학과 사상의 권세가 있었고 거대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세들 앞에 설 때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 아들이 눈을 들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니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그 권세를 의지할 때 연약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셨습니다. 둘째,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심으신 후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19절과 20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러므로 가라, therefore go 명령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복음의 원수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백인 족속, 흑인 족속, 황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소유에 따라 금수저 족속, 은수저 족속, 흑수 족속들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는 니고데모 족속, 세리 족속, 사마리아 족속, 거라사 족속, 중풍이 족속, 문둥이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족속도 포기하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며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을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민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까? 제자 삼는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심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1:1 말씀 공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인격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제자 삼는 두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순종하는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Make disciple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으로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훈련하며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세례를 받고 거듭난 영적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은 사명에 헌신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20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제자 삼은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역사에 헌신하는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세계선교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룬 이후 가정으로 학생들을 초청하여 식사로 섬기며 행복한 목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6일은 제게 잊을 수 없는 날 중 하나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청년 학생 예배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저는 말씀의 종과 강고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 선배 목자님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나를 이 모임에 있도록 세우고자 하시는가?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의 무슨 은사나 대단한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다만 겸손한 자세로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를 부르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아멘 응답하였습니다. 청년 모임은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서툰 점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이고 학생 리더들도 처음이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갖는 가을 수양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니엘서, 구약특강, 창세기 말씀 공부 등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위에 학생 모임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잠깐 쉬어라 수양회와 학생 봄 MT를 통해서 학생들이 친구들을 스스로 데려와 섬기는 놀라운 초청 역사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의 빗방울이 떨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초목이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섬기면서 마치 선교사로서의 준비 기간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과거 7, 80년대에나 가능한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편견을 거두시고 내가 오늘날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 옮기게 하셨고 여기서 많은 축복을 더하셔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국외 장학교육에 선발되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미시간 주립대학교 MSU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과정에 나아갑니다.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애나버 센터와 동역하게 됩니다. 애나버 센터에는 여호수아방, 페이스방 성교사님 가정과 오요셉, 황유나 목자님 가정,
미국 현지인 벤 목자님과 이세 선교사 마리아 목자님 가정에 계십니다. 주일 메시지는 벤 목자님께서 전하십니다. 미시간주는 자연이 아름답고 한적하지만 사람들은 인본주의와 상대주의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사 가운데 저희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매우 기대됩니다. 부활 신앙을 지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 찾고 보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1:1 제자 양성에 헌신하는 캠퍼스 목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쉽지 않은 일들에 부딪힐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감으로 거대한 돌들을 친히 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19절과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세계 선교 사명을 맡겨주신 놀라운 소망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 신앙이 그들의 심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이 부활 신앙을 인격적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여 캠퍼스 복음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전승윤 목자님께서 MSU 선교사 파송 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송 소감 요절은 요한복음 4장 36에서 38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실 파송 소감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 미시건 MSU로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2016년 3월 전우영 목자님과 가정교회를 이루고 우영 목자님은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 당시 센터 근처의 집에서 출퇴근하며 양들을 살필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타이밍에 우영 목자님의 적성과 능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지금의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한 지 4년쯤이 되었을 무렵 우영 목자님의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직원 중에 소수에게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석사학위만 취득한 우영 목자님에게 박사과정 진학은 필요한 일이자 또 바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느 시기가 적당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것 하나 명료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이나 감정만으로 박사 과정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1년에 한 번 모집하는 회사 장학 프로그램에 2020년부터 도전했습니다. 2020년 첫 지원 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미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연차도 직급도 더 높은 선배가 지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선배가 될 것이 당연시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두 번째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높은 확률로 합격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우영 목자님이 연차도 직급도 평가 결과도 지원자 중 가장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오히려 자격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후배가 합격하고 우영 목자님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나니 하나님께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통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의 감사의 지평을 넓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박사 과정 진학에 대한 욕심과 미련, 또 답답한 곳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게 했던 미움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연희센터에는 역사적인 청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영 목자님이 청년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목자님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장학 프로그램에 불합격한 사건이 청년 예배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청년 모임과 청년 예배를 섬겼습니다. 2022년 저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장학 프로그램에 다시 도전했고 그해 회사로부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허가가 났다고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받아줄 연구실이 있는지 찾고 연락하고 지원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학 중에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5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첫째, 우영 목자님의 관심 학문 분야와 잘 맞아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일 것. 둘째,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일 것. 셋째, 거주하기에 안전한 곳일 것. 넷째, 병원을 비롯한 인프라들이 잘 갖춰진 곳일 것.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복음 역사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일 것.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11군데의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 한 대학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올해 새롭게 부임한 교수가 있다며 그와의 만남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임 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영 목자님과 이 교수님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느꼈습니다. 신임 교수님은 우영 목자님과 비슷한 연구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국방 관련 연구기관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좋은 연구 실적을 쌓은 분이었습니다. 입학 지원 당시에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국방 관련 공학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실이 2023년부터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인터뷰 중에 자신이 미국의 여러 학교 중 이곳을 선택한 이유로 이곳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기 좋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는 너에게 줄 장학금이 충분히 있으니 재정적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물질적인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까지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 같아 너무 기쁘면서도 동시에 얼떨떨했습니다. 이 학교가 가장 처음 연락이 온 학교여서 다른 학교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바로 예스라고 대답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마치며 교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2, 3일 정도 뒤에 너를 뽑을지 말지를 메일로 알려줄게. 그리고 2, 3일 뒤에야 메일을 주겠다던 교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음 날 이 교수님으로부터 우영 목자님을 환영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업 장학금이나 RA 장학금뿐만 아니라 특별 우수 학생 장학금까지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메일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8월부터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2008년 새내기 환영잔치를 통해 연희센터에 처음 발을 들이고 1대1 말씀 공부를 시작한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1대1 목자님인 이윤주 목자님의 오랜 섬김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또 연희센터의 많은 목자님의 기도와 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 때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상상도 안 되고 솔직히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연희센터 목자님들의 헌신적인 삶을 옆에서 보고 배우며 저도 깨닫지 못한 사이 섬기는 삶의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활기 넘치는 청년들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한 것도 저희 가정의 큰
특권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처음 청년 모임은 정말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토요일에 기도 모임을 이루었습니다. 몇 달 뒤에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GBS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리더들은 금요일 밤에 우영 목사님과 GBS를 하고 토요일에는 각자가 GBS 팀 인도자가 되어서 모임에 오는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았던 작은 모임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났고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임의 리더가 되어 친구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늘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청년들이 대학생일 때뿐만 아니라 CBF, EBF, JBF였던 시절부터 묵묵히 그들을 섬겼던 목자님들과 또 부모님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을 우리가 지금 가까이에서 보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한복음 4장 36, 38절 말씀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저에게 청년 예배에 동참한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목자님들과 청년 예배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짧게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게 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의 눈물과 수고가 MSU 땅에 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곳에서 보내주시는 학생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은 목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